오늘은 제목으로는 주일날까지 합쳐서 4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종합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일 것 같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그 고백은요, 결국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완전했던 사랑, 잃어버렸던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회복이라는 이 말이 참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회복의 하나님을 여러분 붙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좋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잃어버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이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데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으로 들려질 때에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여러분들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 말씀의 상황들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지금 하나님 앞에 맞을 짓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손을 대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대요?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제일 중요한 구절이 3절 말씀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 밑줄을 쫙 거주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 선지자가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말씀하신데,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냐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를 알아야 우리가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두 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데 정말로 여호와께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를 알아야 우리가 돌이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한 번, 두 번에 돌이키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아야 하는데 어떻게 알제요? 힘써서 알제요.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힘써서. 어떻게 해요? 힘써서 알제요.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그 메시지 성경에 보면요, 이것을 아주 쉽게 설명하고 있는데 날마다 새벽이 어김없이 오듯이 그분께서도 날마다 어김없이 오신다. 땅을 새롭게 하는 봄비처럼 그분은 우리들에게 찾아오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을 새롭게 하는 봄비처럼. 올해 봄에는 비가 좀 많이 왔었는데 몇 해 전에는요, 뉴스 가운데 봄 가뭄이라고 보면서 뉴스 가운데 저수지에 막 물을 보여주면서 땅이 쩍쩍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봄에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렇게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농사를 지을까?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요, 땅이 쩍쩍 갈라지는 이 가뭄 가운데서도요, 때가 되면 비가 내리더라고요. 우리 마음이 쩍쩍 갈라져서 피가 나고 아픈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날마다 새벽이 어김없이 여러분 오잖아요. 그분께서도 날마다 어김없이 틀림없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실패하고 넘어졌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주님께서 날마다 어김없이 우리와 실패의 좌절 가운데서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김없이 찾아가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들이 알자. 힘써서 알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백되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왜 호세아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살고 있었던 민족이 아닙니다. 그들은 양을 치던 유목민입니다. 광야를 지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오면서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그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늘 광야에서 성막을 세우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머무는 곳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광야를 지나고 그들이 매일 성막을 거두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그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광야 가운데 있으나 성막과 함께 그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을 경험하고 살았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났더니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가나안 땅에서 먹고 살 어떻게 농사를 지을까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 들어왔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에 이제 삶의 문제들, 먹고 사는 문제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가 보였냐면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믿었던 바알과 아세라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바알은요. 성경에 바알, 아세라 이렇게 나오는데 바알은요. 농사를 주관하는 남신이고요. 아세라는요. 농사를 주관하는 남신을 돕는 여신이 바로 아세라입니다. 이들은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었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는 다산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제사를 지을 때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아세라 신을요 성적으로 흥분시켜서 바알과 관계를 맺게 함을 통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땅이 풍성해지리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증 여기시는 일을 하고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셨던 하나님이었는데 그분의 인생 가운데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언제부턴가 우리와 동행하시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고백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언제부터인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과 명예와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잃어버리고 살아갔던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바알과 아세라를 그들이 섬기면서 그들이 했던 일들이 하나님 앞에 가증했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들의 행위가 아무리 예배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불의한 방식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체코의 프라하에 가면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이 프라하성이 있다고 합니다. 들어가면 바로 앞에 이 1000년에 걸쳐 지었다는 세인트 비투스 성당이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구경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고 합니다. 근데 가이드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주의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갑을 조심하십시오. 요즘 소매치기가 구분이 잘 안 갑니다. 이 사람들 여러분과 똑같이 성당에 들어갑니다. 아니, 조금 더 일찍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올 때 고해성사도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고
소매치기 하고 고해성사를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받으시겠습니까? 불의한 건 불의한 겁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리 이슬 같도다. 여기 이 말씀 가운데서 인애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죠. 이 말이요 쉽게 우리나라 말로 말해서 러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말하는 그 사랑이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데 너희 사랑이 뭐예요?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했던 그 사랑이 아침 이슬, 아침 구름 이건 뭐예요? 해가 뜨면 사라지는 너희의 사랑이 이런 거짓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하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했는데 너희 사랑이 뭐래요? 해가 뜨면 사라져버리는 상황에 따라 바뀌어버리는 너희의 사랑이 거짓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그들의 사랑,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죽이셨다는 것이 아니라 입술의 말로 이미 너희들에게 경고하고 심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비처럼 너희들에게 임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회시가 강하게 번쩍하고 터지는 것처럼 우리의 그 불의한 신앙, 하나님을 떠나갔던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서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이면요, 하나님을 떠나갔던 우리, 경고하시는 하나님 앞에, 너희 앞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을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야, 너는 저 음탕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라. 아니 선지자에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음탕한 여인 창녀와 같은 고멜과 결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호세아가 결혼했던 이 호멜은요, 호세아가 아닌 다른 남자를 통해서 3명의 아이를 낳아옵니다. 2명의 아들과 1명의 딸, 이스라엘과 호로하마와 로함미. 이 고멜이요 남의 자식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 고멜을 데리고 살아. 호세아가 얼마나 납득하기 어려웠을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호세아가 손가락질 당하여 했을까? 그의 삶이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고멜을 데리고 살래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너 이스라엘이 음탕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다른 곳에서 자식을 낳은 여인처럼, 다른 곳에 자식을 낳은 몸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으나 그 수치스러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너희를 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고, 하나님이 이런 너희들을 포기할 수 없다는 그 마음을 알라고 호세아를 통해서 음탕한 여인 고멜을 데리고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볼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에서 4절에 나왔던 인애가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4절의 인애를 제가 뭐라고 그랬죠? 러브,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6절의 인애는 다른 뜻이에요. 우리나라 한국 성경에 인애라고 되어 있지만 6절의 인애는요, 다른 표현, 다른 말입니다. 자비라는 뜻이에요. 6절의 인애는. 너희들의 사랑은 아침 이슬과 구름처럼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사랑은,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자비야.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끝까지 용서하길 원하는 그러한 자비야. 너희들은 제사를 원한다. 여러분 제사가 뭐예요?
제사라는 것은요,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거예요. 희생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내가 이만큼 회개하고 이만큼 하면 용서되리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번제를 드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대요? 자비하다. 내가 너희에게 사랑 베풀기를 원하고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 이 마음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상관이 없어요. 자꾸 제사만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번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리고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번제를 드려도 너희들이 내 마음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야. 내 마음을 너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오늘 호세아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희들이 여호와를 알면, 힘써 알면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특세에 나온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참 여러분 대견합니다. 특세를 처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참 목사보다도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대단합니다. 대견해요. 여러분 오늘쯤 됐으면 여러분 몸에 신호가 왔을 거예요. 야, 너 갑자기 왜 그러냐. 그냥 하던 대로 살지. 새벽에 왜 그래, 피곤하게 더 자. 저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오늘도 승리하고 잠을 깨고 나왔어요. 내일도 하면 이제 반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 어려움 가운데도, 피곤함 가운데도 잠을 깨고 나온 너희의 행위, 거기에 내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야. 참 대견해. 기특해.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기특해. 그런데 너가 나를 알았으면 좋겠어. 너가 나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 우리는요,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때로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 섬깁니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래, 그거 참 귀하긴 한데 너가 내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나를 먼저 좀 알았으면 좋겠어. 유진 피터슨이 이것을 이렇게 쉽게 말합니다. 내가 찾는 것은 너희의 변함없는 사랑이지 더 많은 종교가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더 많은 기도에 나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새벽에 잠을 깨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참 귀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또 하나의 번제와 희생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또 이렇게 힘써 우리들이 제사를 드리고 힘써 우리의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전통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한 나이 든 권사님의 손주의 돌잔치에 갔습니다.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권사님이 목사님과 인사하는 거, 권사님, 목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권사님이 하신 말이, 아이고 우리 손주가 삼신할매가 점주해 줘서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목사님은 가만히 듣고 있다가, 권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삼신할매가 점주해 줍니까?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자 권사님이 엄청 화를 내면서, 아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삼신할매가 없다니. 하나님께서 삼신할매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권사님과 이야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이 권사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지만 그 삼신할매가 있다는 것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에 잘못된 지식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철석같이 믿고요, 하나님이 믿는 신앙이라고 섞여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삼신할매는 어디서 왔을까? 분명 어렸을 때 그 본인의 경험에서 온 것입니다. 내가 보고 듣고 자란 그 환경 속에서 나온 삼신할매지,
절대 성경에서 삼천할매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여호와를 힘써서 알아야 하는지, 여러분이 힘써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매년 하나님을 왜곡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굳게 믿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아까 권사님 보세요. 삼실할매가 역사했대잖아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잘못되어 있으면요, 내가 만든 하나님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왜 그게 얼마나 무서운가? 여기는 창세기 3장에 보십시오. 인간의 타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인간에게 허락하시고 오로지 동산 한가운데 있는,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뱀이 와서 하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와야,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뱀의 유혹을 듣고 뭐래요?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왜곡시키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인간은요, 죄를 짓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왜곡시키고요, 점점 변질시키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우리가 힘써 알지 못하면요, 잘못된 지식의 오류가 우리를 변질시키고요, 이 변질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타협하고 쉽게 편안하게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겁니다. 또 프라하 얘기를 잠깐 할 텐데, 어떤 목사님이 프라하에 갔을 때요, 어디를 가든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뭐예요? 간단한 인사말이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감사합니다. 체코에서는요, 이 감사하다는 말이요, 데꾸유. 뭐라고요? 데꾸유. 그런데 어떤 한국인이 배워서 그대로 말을 하는데 체코 사람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못 알아들었을까요? 뭐라고 하셨어요? 데꾸유를 데슈. 여러분 지식의 왜곡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데꾸유와 데슈가 다 똑같은 말 아닙니까? 참 우리들의 삶에 이렇게 왜곡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교회 교육, 예전에는 정말로 참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예배 드리고 바로 성경 공과 공부하고, 어떤 면에서요, 참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모습, 주일은 이렇게 철저히 지켜야 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11조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드려야 돼. 우리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우리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의 유산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생각하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율법주의에 빠져서 나중에는 튕겨나가고요, 나중엔 반항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사랑하시고 그 은혜 아래서 자유를 누리라고 말씀하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그 율법에 매여서 우리 아이들이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너희들이 주의를 지켜라. 너희들이 예배를 드려라. 너희들이 헌금을 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지만 그것을 우리들이 해야 되는,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 행위가 언제 넘어지고 언제 바뀌어지고 언제 시험에 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우리들이 지켜야 되는 신앙의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힘써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 신앙이 살아있을 수 있는 생명력 있는 신앙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구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 알기를 원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들의 인애가 아침의 구름처럼 쉬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자비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애, 그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느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담대히 보좌 앞에 나아가고 어떻게 담대히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들이 기도해야 할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들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와야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우리 편의대로 변질시키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훅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